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 어제 하갈과 사라에 관한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또 육체 속한 자, 그 다음에 그 새 언약과 그 다음에 신언약,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믿음,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라 자라라고 말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절 1절에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아주 든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5장 1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이 스테코라고 하는 이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구약 신약성에서 많은 말씀으로 등장하지만 주로 명령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서 있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뭐 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에 쓸 것이다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가만히 우리가 이 브레마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요, 항상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자유의 그 여자의 아들로 자유 태어났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경건하게 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휘청거리는 거 이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아플 거라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가 이게 휘청거리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것만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굳게 서서, 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우리 4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아주 그냥 신신당부하는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얼마나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아주 절절히 흘러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굳게 정말 흔들리지 말고 일직선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게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자주 썼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명령적으로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절부터 오늘 사실은 12절까지 다 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중간 잘랐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할례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할례를 받으면 그럼 할례를 피지컬적인 받은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할례를 받다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에 대한 의지가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할례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피지컬적으로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육신적인 할례 받고의 그런 문제보다도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내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할례를 받아야 뭔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할례 받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치우쳐서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율법으로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과 내가 뭘 행동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옛날에 저도 예를 들어 금식할 때 항상 금식 끝날 때쯤 되면 망설이는 게 뭐예요? 30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생각하는 이거 먹어도 될까? 배는 너무 먹고 싶은 유혹은 너무 많아. 그 율법 12개만 지켜야 돼. 그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적인 행동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을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맺고 마음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결정하고 리스기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이 순간만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율법적으로 무슨 여러분 그거는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인위적으로 내가 어떤 인간적 의의를 가지고 뭘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 내가 인간적 의의 뭔가를 행해서 내가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받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이데올로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있었잖아요. 그 이념에 잘못 박히면은 이런 초창기 한국이 독립하고 나서 8월 15일 이제 얼마 전에 지났지만 하고 나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4대주의가 완전히 다 깨졌잖아요. 그 깨진 상태에서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냥 받아들이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초창기에는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심했습니까? 사람들의 이 머리에 이데올로기 사상 집어넣어서.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지면서 민족 간의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를 내가 안고 인간은 죄인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줌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를 믿을 때, 바라볼 때 이게 해결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근본적인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믿음을 뭔가 좀 어떻게 해서 내 어떤 인간적 의로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내 인간적 어떤 의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잘난 것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것이 내 인간적 의의 행함이 믿음이 큰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면은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 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인간적 의로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고 내 인간적 의의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할례 받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인간적 의로 자기 어떤 의로움으로 마치 믿음을 이루고 자기 인간적 어떤 의로운 행동과 어떤 결단을 통해서 뭔가 좀 믿음을 크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나 또한 그럴 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할례 받으면 이라는 것은 피지컬적인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할례를 받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일을 행하느냐. 만약에 네가 어떤 인간적 의로, 어떤 인간적 어떤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 또 광야의 그리뱀 사건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인간의 불평, 불만. 그리고 불뱀이 물린 자들은 여러분 뱀에 물리면 저는 아직 물려보진 않았지만 그 불뱀의 그 독성이 너무나 세서 그 물릴 때 그 아픔은 그리고 물린 후에 그 퍼지는 아픔은 심하다. 아무튼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도 자기가 죽기 그게 뭐 빠르면 뭐 30초 안에 독이 퍼지면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겠죠.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또 한쪽 생각에는 그렇다고 이거 아픈데 지금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 바라 저거 그림에 바라본다고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쳐다볼 거라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은 뭐예요? 물린 자가 그것만 봐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비로운 사건이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물린 자마다 보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신비 아니겠어요? 믿음이 그런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봤다 안 봤다는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이 아픔 때문에 그 그리뱀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죽어가면서도 그 아픔이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고. 야, 여러분 그 삶과 죽음의 결정이 뭐가 지금 결정한 게 뭐예요? 보느냐 안 보느냐야. 그러니 인간의 죄는 일단 둘째치고 인간이 저질렀던 죄는 둘째치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결판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율법을 받으면 또 할례를 받으면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전체를 지킴으로 뭘 드러내야 됩니까?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거기서 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보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죄성, 무능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뭘 말해요? 야, 율법이 있음으로써 나를 죄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드러나고 내 죄는 드러나고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사람들이 정죄하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죄인은 일단 불가능한. 그거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해방시켜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이 뭔지도 모른 채, 그 자유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자가 죄를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인간을 한번 해봐.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돼. 불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잔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에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전적인 타락으로 아주 죄인 되고 사망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로서는 그 어떤 것도 다만 믿음의 행위와 믿음을 떠난 행위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에 따라서 해야죠. 그 믿음의 의라고 하니까 조금 율법적이지 않고 좀 자유롭다 하니까 에이 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오늘 안 해도 되고 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의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편의주의적 자유함을 믿음에 결부시켜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자유함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두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먼저 두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빠야 돼요. 바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지 나 할 거 다 하고 내 편의주의 누릴 거 다 누리고 쉴 것이고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에 가지 이런 식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편의주의 때문에 뭐 다음에 하지 뭐 하나님 내게 자유함 주셨는데 그런 자유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로부터 죄에 억눌림 받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죄를 분별해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걸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자유로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피지컬적인 그런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